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이후로 계속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그 내용을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쉽지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알아가게 되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두 주간 살펴보았듯이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의 거룩을 닮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오히려 너무나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나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후퇴하고 실패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우리가 자녀된 관계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화목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떠남이 없이는,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른 관계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처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도 이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뉘우치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에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3천 명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자, 이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하였을까요? 자, 이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2장은 이날 이후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믿는 것임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으로 죄를 떠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나를 위해 믿고 있고 나를 위해 살고 있고 어느새 우리는 내가 먼저가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고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돌이켜서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로 회개가 있었는가?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날마다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믿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모든 것을 맛보고도 6절에 결국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6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고도 안 무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또다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은 잠시 넘어지거나 잠시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또 부르겠지요. 분명히 4절과 5절에서 묘사한 사람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 4절에서 6절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교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중간에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반드시 돌아오고 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를 맛보고도 결국에는 타락한 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실로 거듭난 진짜 신자, 진짜 믿는 자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교자로, 불신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요. 7절과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는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어 있고 가짜 신자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가짜 신자라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으로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서 맛을 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채소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 인자, 온유, 사랑과 같은 그런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내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결국 타락하게 되는 자이면 그게 나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신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주제는 회개인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애통해하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회개했구나,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의 죄를 자각하는 것은 우리가 꼭 믿지 않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고치거나 더 도덕적인 삶, 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믿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나의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딱 들어맞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이지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배신자로 배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까지도 유다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유다와 늘 함께 지낸 제자들의 눈에 유다는 분명히 믿는 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마 믿었기 때문에 3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닌 것이었지만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돈을 맡아 관리하는 회계라는 그런 중책을 맡았던 것을 보면 누구보다 열심도 있었고 또 신임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까이에서 듣는 그런 귀한 축복을 이 유다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유다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유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만 것입니다. 어쩌다가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배신자, 배교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한 번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굉장히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몽땅 예수님의 발에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요. 이 마리아는 바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한없는 감사를, 무한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공금을 횡령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돈의 노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에게 여러 번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요. 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자들 중 하나가 배신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었겠지만 유다는 속으로 굉장히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간 때는 캄캄한 밤이었다고 하였는데요. 유다가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점은 유다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서 배신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끝내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 유다와 크게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그 새로운 왕국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줄 알고 그런 권세욕, 명예욕, 물질욕, 그런 탐욕으로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기들끼리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12명이서 누가 더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제자들은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나중에 저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만찬 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은 다른 제자들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들은 모두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이것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믿고 있을 때도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결국에는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3년이나 따라다닌 자기 스승을 자기 손으로 팔아넘기고 나니까 은 30이고 뭐고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만큼 그렇게 가룟 유다는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받았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들고 또 부담감만 느껴지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 와서 내가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것,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기뻐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어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지금 내 찬양을 받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이 지루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듣는 것이 지겨우십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자꾸 딴짓만 하게 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부터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올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는 옛사람,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을, 그런 믿는 자의 삶을 꼭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